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영을 쏘고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이 7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한 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번은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2번은 자신의 딸 메랍과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다윗의 집에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는 그곳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과거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에게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은 요나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단도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털어놓지요. 내가 너희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에게로 나를 데려가기 전에 요나단 네가 먼저 나를 죽여라. 정말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발을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죠.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이 되면 일종의 안식일처럼 간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신하들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이제 곧 그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함께 다윗도 3일 동안 함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자리에 내가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사울 왕이 분명히 물어볼 거다. 어디 갔냐고, 다윗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거다. 그러면 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제사가 있어서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냥 좋게 반응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사울 왕이 만약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임을 알고 자신은 왕궁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고 다짐을 하면서 말하죠.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해치려고 결심했다면 내가 반드시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혹시 내가 너에게 진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맹세코 이 약속을 지킬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갑니다.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의 의도를 확인한 후에 그것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복에 사흘 동안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아버지의 의도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에셀 바위를 향하여 활을 쏠 것인데 그때 화살을 주우러 간 종에게 한 말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주겠네. 내가 화살을 주우러 간 종에게 이쪽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졌으니 왕궁으로 돌아오면 될 거네. 그러나 종에게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니까 멀리 도망쳐야 한다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20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언약을 누구의 이름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삼고 있어요.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3차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실하게 너에 대해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이 계승자입니다. 삼성이나 그리고 현대와 같은 재벌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란 말이죠. 아니, 재벌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에요. 재벌 기업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막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고소 고발하고 막 싸우고 갈라서고 막 그러는데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되는 문제 앞에서 요나단은 너무나 초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이 차지해야 될 왕위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적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면 그 왕권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지는 인물들은 다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나단은 물론이거니와 요나단과 그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좀 바보 같습니다. 다윗과의 우정을 좀 지키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왕에 대한 욕심도 없고 자기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나단보다는 사울이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월삭 절기에 함께 밥 먹는 자리에 이틀째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가 있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열정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안전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차피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누려볼 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오직 아들 잘 되기를 바라서 아들 요나단 떼에 가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단은 다윗하고 친구가 되어서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사생아 놈아, 이 반역자야. 그와 친구가 되다니. 이것은 우리 가문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너 그런 짓을 하고 있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와 가정의 상황에는 관심도 없고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는 요나단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 하나를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질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복을 다 버렸습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여러분, 왜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임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자신도 살고 아버지 사울도 살고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쫓기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날 좀 도와줘. 나 지금 위급해. 근데 오히려 이 본문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을 대적들의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가 왕이 될 거 알고 있어. 만약 다윗아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와 나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할 것이고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어서 자신과 그의 자녀들을 잊지 말라고, 숙청하지 말라고, 진멸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처럼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며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면 그는 사울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왕권을 내가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의 친구 요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줘요. 요나단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승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정말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불행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잘되고 승리하고 복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은 지 한 10년이 흘러갔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레의 나이 75세, 할머니가 되었어요. 게다가 사레는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또한 합법적인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사레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맞이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글들을 읽게 되면 당시의 사회 간섭범들이 나오는데 본 부인으로 인해서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면 첩을 통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보편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아내 사레까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은 뭐 악한 일이거나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냥 기다려야만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나요? 하갈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종이 임신하니까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주인에게 눌려 산다고 생각했던 이 계집종이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 내가 이제 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레에게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레가 자기가 멸시당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레 네가 그냥 해결해라라고 문제를 떠넘겨버립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서로 문제를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해버립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레가 스스로 이제는 자기의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임신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와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학대가 너무 그 하갈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학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 총체적인 파국이 일어났습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의 집을 잃게 되었지요. 임신한 몸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 하갈도 잃고 새로 태어날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극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후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규와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 그 아득한 옛날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타당하고 옳고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틀리고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기준으로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부당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을 때 어떻게 스승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사람의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거기에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뼈가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되어 틀어진 뼈를 맞출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의사가 틀어진 그 아이의 뼈를 맞출 때, 여러분 그거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주변에서 그 아이를 붙들읍니다.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순간에 뼈를 확 비틀읍니다. 그래서 원위치에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때 아이는 정말 자지러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아이가 잘못되지 않아요. 평생 장애로 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틀어진 기준, 세상적인 관점, 나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틀 때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내가 교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저희는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속마음에서는 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춰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내가 살 길이라니까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요, 승리요, 열매가 맺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를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의 역할, 사명이었어요. 드라마 보게 되면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배우들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드라마가 재밌고 잘 돼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들이 저마다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만 들면, 주인공처럼 자신만 돋보이려고 막 연기한다면 그 드라마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고유한 역할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알고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내 모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고3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고3 수험생이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비전은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게 고민되어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고3 수험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 이랬어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고3의 사명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나서 허황된 것 생각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해가는 것이 사명이라니까요. 일단 공부를 해야죠. 시험이 눈앞에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뭔가요? 해야 될 주님에게 주신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식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있어요. 업무가 있어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주어진 게 있어요. 맡겨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제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정치적인 라인을 쫓고 돈을 쫓고 그리고 목회의 성공을 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 타락한 목사고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쫓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준 역할 네가 참 잘 감당했다. 맡겨진 거에 충성을 다했구나.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밝혀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주인공이라는 법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 아니어도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돼요. 5달란트 못 받아도 됩니다. 1달란트 갖고 충성하면 됩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나단처럼 다윗 도와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도망자 다윗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 옆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왕으로 빚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만약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고 그냥 목동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스러운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욕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 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은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해서.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를 던져서 그가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는 인생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요나단과 같이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봐요. 다윗이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과 의심과 불성실함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 찾고 있는 거죠. 요나단과 같은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 내면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의 약점을 잡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에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박수를 좀 보내주면서 그를 이해해주면서 그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어렵고 힘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우정이 좀 되어줘라, 친구가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뜻이 옳아도, 내가 정당해도 내 뜻, 내 중심, 내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충성을 다하며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생명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